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5월달 시작이 됐으니까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또 가정의 중요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파수꾼인 부부의 사랑을 놓고 같이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5월달은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어버이날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승의 날도 있고, 나와 관련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렇게 축복하는 날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5월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가정들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정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보금자리입니다. 가정은 모든 사회의 출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여러분들의 친구들보다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인생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 지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뭐 정치 얘기하시면 안 좋아하시겠지만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이 보수주의를 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념 중에서 이 보수주의가 가정에 대하여서 참 많이 강조를 합니다. 보수주의 이념에서 가정이란 선한 행동을 하는 인간의 도덕성,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인간의 책임감, 다른 사람을 돕는 희생정신, 그리고 질서에 순종하는 것 등 모든 시민정신이 처음으로 훈련되는 곳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에서는 학교나 국가 이전에 자녀 교육의 모든 책임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국가는 이를 보조하고 교육의 중심은 선생님이 아니라 바로 부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보수주의 이념들은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어떻게 하면 가정 중심으로 사람들이, 사회가 건강하게 될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많이 만들면 범죄율이 감소할 것이고, 자살률이 감소할 것이고, 청소년 문제 해결 등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수 진영의 사상가들이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국가를 만든다. 가정의 해체가 국가의 해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의 철학자들이 에드먼 버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은 우리의 감정의 학교요, 의무의 교실이다. 러셀 커크는 문명은 결국 가정의 품에서 자라고 그곳에서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란시스 셰퍼, 우리 기독교 박사님인데, 이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질서를 거스르는 모든 문화는 결국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보주의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나눠야겠죠. 여러분 공부를 조금만 하다 보면은 이 기독교와 보수주의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나오는데요. 이 진보주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가정은 절대적인 질서나 제도는 아니다. 시대에 따라 변한다. 핵가족, 이성부부 중심, 부성 중심의 가정이 유일하거나 절대적일 수 없다. 그러면 안 된다. 대신에 1인 가구나 동성부부, 비혼 동거, 조부모 가정 등 다양한 형태를 인정하고 차별 없이 대해야 한다. 가정의 존재보다 개인의 선택이 중요하다. 출산과 육아도 개인의 선택이다. 전통적 규범이 성소수자나 여성이나 아동에게 억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이제 또 진보 진영에서 얘기하는 또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보육, 교육의 의료 돌봄은 국가 공공 시스템으로 같이 분할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앞으로 사회가 많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이제 1인 가정도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다 가정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조를 많이 해줘야 된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줘라. 이런 것들은
또 진보 진영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것들이죠. 네, 그런데 가정을 기존에 있었던 그런 가정들은 좀 해체하려고 하는 모습들 보이고요. 보수주의의 개념들은 가정을 해체하면 안 된다. 가정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진보주의가 어떻고 보수주의가 어떻고 이거를 말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어찌 됐든 간에 이 가정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정치적인 개념으로도 중요하게 국가관을 이루는 기초가 될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첫 번째, 그 가정을 회복하는 그 첫 번째 첫 단추는 바로 부부라는 것입니다. 부부.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이 바로 첫 만남이 친구도 아니요, 부모와 자녀도 아니요, 왕과 신하도 아니요, 형제 자매도 아니요, 부부였습니다. 부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묻는다면 암탉과 수탉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모든 인간 사회의 출범 또는 인간 문화의 출범, 또 모든 한 인간의 사상과 개념과 성품과 모든 그 출발점이 바로 이 부부의 어떤 모습 속에서 인간이 출발하고 거기에서 가정을 이루고, 그것이 모이면, 가정이 모이면 마을이 되고, 마을이 모이면 지역이 되고, 지역이 모이면 국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이 국가라는 조직의 가장 작은 단위, 셀과 같은 최소 단위는 바로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부. 그래서 이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다는 결론에 이룰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이 만남을 우리가 축복으로 주신 것들을 축복답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그리해야 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가정학 교수가 이렇게 연구했답니다.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지를 했대요. 너희들은 부모님이 너희들한테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 그래서 예상한 답이 있었대요. 우리랑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우리랑 더 많이 놀러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1순위로 나오겠다. 이렇게 예상했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답한 대답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우리 부모님이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이들의 첫 번째 대답이었답니다. 제일 바라는 소망이었대요. 우리 부모님이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아이들도 아이들이 누리는 평안함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아이들이 행복하고 아이들이 부족하지 않게 지원해주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부부의 관계가 평안하고 부부가 행복한 가운데 모든 이 출발점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어렸을 적에 청소년 시절을 막 자라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그 머리가 커지니까 이제 반항을 하고, 그동안에는 이제 맞으면서 살다가 이제 반항을 할 때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막 반항을 막 했어요. 저가 반항하고, 이발 목사님도 반항하고, 이은혜 우리 집사님도 반항하고 하면서 반항을 막 했어요, 한 명씩.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이경원 목사님이, 원래는 저희가 싸울 때 개입을 안 하시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급발진을 하시면서, 야 이놈의 새끼들아, 니들 엄마 이기 전에 내 와이프는 내 아내다 하면서 갑자기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마!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갑자기 왜 저러지? 혼자서 갑자기 로맨티스트인 척 하시지? 갑자기 평소에 좀 잘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지금 크니까 그때 왜 그러셨는지를 이제 알겠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정의 근원이 이 부부관계이고, 이 부부관계가 정말 화목하고 이렇게 잘 어우러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이요, 우리 자녀들을 향한 최고의 선물이요, 아이들이 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평안한 안식처가 이 부부의 관계가 화목하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다툼이 없고 그렇게 좋은 평안함 가운데 자라가는 것이
바로 이 가정의 출발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요한 복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부부 관계가 안녕하신지요? 두 사람 사이가 서로를 향하여서 여전히 사랑과 또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지내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이제는 사랑이 다 소진되고, 왜 소위 김보성 씨가 하는 게 있잖아요. 의리! 왜 우리는 의리야! 막 엄마 아빠 막 뽀뽀하니까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의리! 막 이러면서, 혹시 이러고 가고 계시는지는 아는지, 아니면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이제는 그냥 싸우기 싫어서 그냥 안 본다, 대화를 안 해버려요. 말하면 싸우니까. 그리고 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지는, 있고 계시는지는 아는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부의 관계가 그렇게 그런 상태로 방치되고 또 어쩔 수 없이 사는, 또는 싸울 여력이 없어서 그냥 서로 말을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말 안 하면 안 싸우니까 그냥 그렇게 덮어두는 식으로, 그런 가정의 부부의 관계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행복과 사랑의 유산을 남겨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선품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가득한 가정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려면은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첫 번째로 인정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부는 반드시 갈등 속에 들어가서 서로의 밑바닥을 확인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부부로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그 출발점이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행복한 가정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인데요. 우리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인데, 한번 띄워주시죠. 닉 부이치치. 저는 이 사람의 책을 읽고 정말 많이 큰 감동을 얻었었어요. 저 사람이 팔다리가 없는 중증 장애자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저렇게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해서 이렇게 자녀도 4명, 5명인지 4명인지 모르겠어요. 저건 옛날 사진인지 하나 더 넘겨주시죠. 저렇게 자녀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고, 팔다리가 저 남자분이 없어요. 중증장애예요. 또 넘겨주시고, 이거는 이제 연애할 때. 여기 계신 우리 여성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번 저렇게 팔다리가 없는 남자 여러분이라면 선택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쉽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엄청난 선택일 거예요. 저 사람 팔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팔다리가 없어서 8살 때 자살 시도를 막 하고, 나는 버림받은 존재구나,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을까 하면서 이 부족한 자신의 육체를 놓고 자살 시도를 8살 때 벌써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참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죠. 이거는 나라는 존재가 예전에는 이렇게 부족하고 쓸모없는 존재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 속에 빠져가다가, 나라는 존재가 엄청난 존재구나로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 거예요. 그 뒤로 이 사람의 그 뿌리가 바뀌니까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결혼까지 한 거예요. 제가 저분 보고 도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때 이제 결혼을 못하고 있었을 텐데, 저렇게 조건이 부족한 사람도 저렇게 만나는데, 나 팔다리 다 멀쩡하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거는 내 외모가 부족하고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정체성의 문제구나.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나의 모습을 재발견하고, 나는 도대체 하나님에게서 누구인가,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렇게 책도 많이 읽으면서 그렇게 영향을 받았던 그런 책인데요. 저 사람을 왜 소개하냐면요, 저 이 부부는 큰 장애물을 뚫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미 큰 어려움을 겪고
큰 난관을 헤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이미 중요한 갈등을 겪고 서로에 대한 그 조건들을 다 이미 넘어서서 그 사람에 대한 온전함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사람이 쓴 책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계를 껴안은 결혼. 저 책이 또 있어요. 저 책은 저 두 사람 사이의 부부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저 책을 읽으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저분들 저렇게 그 장애물을 뚫고 아름답고 엄청난 사랑을 만들어간 사람들이 저 두 사람도 싸움을 하더라는 거예요. 싸우더라는 거예요. 네. 아이를 낳으면서부터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제 이 저 닉 부이치치가 막 해외로 막 연수를 가고 막 강연을 하고 다니거든요. 그럼 한 달 동안 저 아내가 아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느 날은 갔다 왔더니 아내가 엄청나게 지쳐 있고 큰 분노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 저 두 사람이 엄청난 갈등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아, 저렇게 잘 살아 보이는 가정에도 위기는 오는구나. 싸움이 오는구나. 갈등이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안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인정해야 되냐면은 우리 부부 사이에는 우리 집만 싸우나? 이게 아니라 모든 부부는 저렇게 온갖 장애물을 뚫고 결혼한 가정에도 갈등이 찾아오고요. 모든 가정에는 반드시 가정 가운데에 어려움과 두 사람 사이에 그 맞지 않음과 서로 그 어긋남으로 인하여서 큰 아픔과 이 결혼을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정도의 고통까지 이르게 되는 그 정도 순간까지 가게 되는 그때부터 정말 진정한 결혼으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러한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이제 한 5년 차가 됐는데 결혼한 지 저희는 정말 안 싸웠어요. 저희는 싸울 일이 거의 없었어요. 싸울 일도 없고요. 서로 그냥 잘 이렇게 애틋하게 사랑하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정말 이 자녀가 생기면서 이 여러 가지 육아와 그 힘듦과 그 다음에 서로 간의 대화가 이제 점점 좀 단절되고 또 그렇게 몰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각자가 갖고 있는 연약함들이 서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네. 또 첫째까지도 괜찮아요. 첫째까지도 싸우지 않아요. 근데 정말 둘째부터 그 안에 이제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저도 정말 저희는 막 강력하게 막 싸우진 않아요. 저희는 어떻게 싸우냐면은 정말 냉전 시대예요. 부부 가정마다 싸우는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막 어떤 분들은 불꽃 튀게 이제 토론도 하시면서 이제 누가 더 힘세냐 이제 힘겨루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는 말을 안 하는 약간 서로 눈치 보면서 할 일만 하면서 이렇게 이제 감정의 교류는 하지 않는 이런 갈등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제 그런 갈등이 이제 점점 심해졌습니다. 저는 저대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많이 육아를 많이 못 도와줬죠. 많이 못 도와주고 저의 어떤 여러 가지 이기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많았어요.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에는 이제 우리 김예진 사모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마음의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을 하니까 근데 저도 이제 미안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게 또 잘 안 풀려져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점점 어떻게 되냐, 아니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하면서 저도 마음의 서운함도 생기고 약간의 쌀쌀맞게 이렇게 대하게 되는 그런 것 안에서 저도 이렇게 그래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마음이 점점 이렇게 좁아지면서 갈등이 이제 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정말 그게 쌓이다가 폭발하기까지 가더라고요. 막 정말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에 걷잡을 수가 없이 막 이렇게 뭔가를 정말 때려 부수고 싶어요. 진짜 와, 때려 부수고 싶다, 다 정말 깨트리고 싶다. 그래서 저는 깨트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볼링 치러 갈까? 볼링 뭔가 부시는 느낌이 나잖아.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지? 풀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뭔가를 부시고 싶은데 부실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풀 방법을 몰라요. 근데 그러다가 이거는 그 순간을 회복하는 거지 이건 답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 솔직한 저의 마음을 이렇게 일단은 밖으로 나갔어요. 제가 나가서 문 세게 닫고 막 쾅 이렇게 하고 나갔어요. 폭발할 것 같아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있는데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나 정말 폭발할 것 같다. 다 부셔버리고 싶다.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왜 그렇게 나에게 이렇게 하냐, 너무한 거 아니냐 하면서 막 쏟아부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미안하다고 하겠지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장 오냐면은 나도 폭발할 것 같아. 나도 부셔버리고 싶어 하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아니 뭐야 이거 뭐 싸우자는 거야? 그래서 저도 이제 막 그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서로 간에 그런 것들을 막 쏟아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좀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면서 주여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 대화를 하다 보니까 문자를 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게 가만히 기다리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쭉 하게 되어져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정말 우리의 그 모습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비추시더라고요. 네. 다양하게 비추시고 또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저의 안에 있었던 그 수많은 나를 사랑하고 나의 유익을 더 생각했던 그런 많은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또 드러나고 인정이 되어지면서 우리 김예진 사모 아내를 향하여서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참 많이 홀대했구나, 가볍게 여겼구나,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나의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을 내가 되게 가치 있게 여기지 못했구나. 그때 이제 한창 아가서 우리가 할 때잖아요. 아가서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들이 이렇게 막 계속해서 이렇게 저의 마음 가운데에 어떤 여러 가지 모양들이 그려지고 또 우리 임바로 간사님도 결혼하고 우리 하정자매도 결혼하는 모습들을 제가 사회를 보면서 저의 결혼할 때의 모습도 또 다시 또 떠오르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말씀하셨던 것들이 감정적으로나 느끼게 하셨던 것들이 이렇게 떠오르게 하면서 하나님이 저의 안에 우리 아내를 향하여서 소홀하게 여겼던 모습들을 제일 강력하게 제 마음 가운데 비추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고백을 하고 여보 미안하다. 내가 당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참된 사랑을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김예진 사모님도 저는 별 생각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본인도 자기 나름대로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도 사실 자기가 육신적인 사랑으로 오빠를 많이 이렇게 대했고 그런 것들이 자기가 준 만큼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그런 서운한 감정이 들었던 것들, 이제 육신의 사랑으로 이 사람을 품어야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서로가 각자가 이제 깨달으면서 이제 저희 부부도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고백하고 이야기하면서 풀면서 저도 가정에서 더 많이 대화하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이렇게 영적인 교제를 많이 해야겠다. 이런 것들 일부러라도 해야겠다. 저녁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유준이 재우러 제가 유준이 재우고 나오면
우리 아내가 유민이를 재우러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서 같이 자버려요. 한 9시나 뭐 10시 넘어가면 평일에는. 그러면은 저는 나와 있다가 혼자 그렇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를 낳으면서부터 대화가 사라지고 아침에 오전에 바쁘고 서로 막 학교 가고 막 이러니까 이런 대화의 부재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교제할 수 없게 되면서 갈등이 일어났구나. 제가 저희 가정에 대하여서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좀 주의 깊게 이런 것들을 각 가정에서 갖고 있는 문제들을 좀 마인드셋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이런 주신 마음들을 잘 해결하겠다 싶은 묵상하면서 했던 것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 유일성의 가치를 다시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로 계신 여러분 옆에 계신 남편과 아내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유일한 사람. 보통 이제 남자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자기가 연애를 할 때는 엄청 떠받들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변한다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해 버리고 내가 이미 가졌다 이렇게 당연시 여길 때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더라는 거죠. 당연시 여길 때 나의 아내가 이렇게 해주는 게 당연하지, 내 옆에 이렇게 있어주는 게 당연하지, 남편이 뭐 돈 벌어오는 게 당연하지, 이 정도 해야지, 다른 집에서도 다 하더만, 다른 남편들도 그 정도 다 하더만, 당신은 왜 안 하냐, 이렇게 하면서 당연시 여기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가끔씩 너무 당연해서 감사하지 않게 하게 되는데요. 무엇이 있죠? 숨 쉬는 거, 공기. 우리 평소에 감사하지 않아요. 당연하니까. 물 마시는 거? 이게 뭐가 감사하지? 목마르면 마시면 되는 건데. 이게 왜 그럴까요?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것들의 가치를 알게 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바로 잃어버렸을 때죠. 잃어버렸을 때. 건강을 잃어버리고, 다리를 다쳐보고, 손가락을 베어보고, 눈에 그 먼지가 들어가도, 입에 목에 가시가 걸리는 순간에도, 손가락에 보이지 않는 그 나뭇가지가 딱 들어가서 엄청나게 불편하게 될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프다, 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생각된단 말이죠.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잃어버려야.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걸.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큰 재산인걸. 불행해보면 안다, 아주 작은 게 행복인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걸. 이별해보면 안다, 그 사람이 천사인걸.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와 이렇게 감정적인 교류가 좀 이렇게 없어지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 계속해서 한 가지 회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은 뭐냐면, 김예진 사모는 너의 유일한 사람이다. 유일한 사람이다. 둘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유일한 사람이야. 둘이 없어. 여러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거 쓰면 없어져요. 예를 들어서 연필을 쓰는데 이걸 하나 다 쓰면 없어진대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다룰까요? 유일한 거래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희소성, 이거를 함부로 대할까요?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옆에 있는 남편과 우리 아내는 어떻다는 거죠? 유일한 사람이에요. 한평생을 같이 갈,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가 없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와 이렇게 소원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런 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야, 이동주, 너의 한평생에 죽기 직전까지 같이 갈 사람이 누구겠냐? 바로 김예진, 저 사람이다. 그런데 네가 저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 소홀히 여겨서 되겠느냐? 달아 없어지겠다. 함께 소중히 여기고 잘 보살피고 잘 챙기고 잘 격려하고 잘 위로해야지 유일한 내 짝인데
그렇게 막 있는 듯 없는 듯 대하면 되겠느냐 하는 마음들을 주시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좀 멀어지면서 없어져 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같이 있지만 마음적으로는 혼자 있게 되니까 아내의 그 공백이 되게 큰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이 없으면은 안 되는 정도로 부부가 하나가 된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줄이 바로 여러분들의 남편이고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 존재의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그래서 여러분들의 함께 옆에 있는 그 짝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소중함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이죠.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후회예요. 후회. 내가 이 사람하고 걔 잘못 결혼했다. 아, 그때 그 여자랑 만날 걸. 그때 그 남자를 만났어야 했는데. 그때 그 오빠가 자꾸 생각나고 그 여자아이가 막 생각나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날 수 있어요. 날 수 있는데 그것들을 계속 허용하잖아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어느샌가 그게 티가 나더라고 보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여자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했던 건 아니고. 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느끼는 거죠. 불편하고 뭐가 이렇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생각들을 막 곱씹다 보면은 그게 그 순간 하고 만 생각 같지만은 머리에서는 떠났지만 마음에는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상상할 것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 말아라. 아예 차단해버려야 돼. 차단. 아니다. 그렇지 않다. 마음에서 딱 정리를 하고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탁 끊어버려야 돼. 차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요즘에 이제 이혼율이 보니까 10명 중에 4명, 5명까지 갔어요. 4, 5명은 다 가정이 다 이혼을 많이 한대요. 저는 이런 이혼의 이유도 어떤 측면에서 생각하냐면요,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문제가 머릿속에만 있다가 실현이 되어져 간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벌어지는 일은 없어요. 인간의 육신은 항상 마음에서 뭔가가 이렇게 씨앗이 턱 하고 뿌려지고 가능성이 열리고 될 것 같은 데가 보이는 순간 그때 확 넘어가게 되면서 범죄가 일어나는 거죠. 가능성을 열어두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부터.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넘볼 수 있었을까요? 감히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넘볼 수 있었을까요? 마땅히 상상할 것, 생각할 것 그 이상의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죠? 사단이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유혹한 게 무엇입니까? 이걸 먹으면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느냐?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 말은 아담에게 불을 지피는 말이었던 거예요.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이거 먹으면 된다고? 처음에는 그냥 마음에 받고 에이 왜 그래 라고 생각했는데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해 본 거예요. 이거를 먹어본다? 이 에덴 동산을 내가 차지할 수 있게 되고 저 전능자만큼 내가 커지고 그러니까 이걸 못 먹겠구나 하는 마음이 이 아담과 하와를 지배한 거죠. 그래서 선악과는 그냥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어서 범죄했으니까 저리 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고 하나님을 향한 도전인 거예요. 선악과는. 그리스 로마에 있는 어떤 한 설화가 있는데요. 한 거인의 이야기입니다. 한 거인이 그 마을에 살았어요. 능력이 있는 거인이었어요. 반지를 끼고 있어서 반지가
투명 인간이 되는 반지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한 청년이 거인이 이렇게 자기 집에서 자고 있을 때, 몰래 자고 있을 때 가서 그 반지를 몰래 싹 빼가지고 훔쳤어요. 근데 이 청년은 정말 착하고 수수한 청년이었어요. 죄라는 걸 모르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청년이 그 반지를 가지고 와서 싹 껴서 싹 돌려보니까 자기가 투명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들까요? 힘이 생겼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구나 하면서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모든 범죄와 제약을 막 저지르면서 다녀요. 나중에는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왕궁에 있는 왕비한테까지 가서 이거를 샥 보여주고 이런 능력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왕국을 탈취하게 돼요. 뺏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욕망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괜찮은데? 범죄를 저질러도 안 들키는데? 내가 이거 이제야 뭐 진정한 사랑을 찾았네? 하면서 부부 관계 가운데에 상상할 것, 생각할 것, 품어야 할 것 그 이상의 것들을 자꾸만 허용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서 단호하게 그 생각할 것들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었으면 어떨까? 저렇게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 저런 남편처럼 우리 남편이 했으면 좋겠다. 우리 저 집사님처럼 우리 아내도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바로 품어야 할 것 이상의 것들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 그렇지 않다. 내 마음을 이렇게 탁 차단하면서 끊을 건을 끊어야 돼요. 인간의 마음은, 육신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들어오는 수만 가지 생각들은 그거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잠깐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전지학 때 설명했지만 우리 집에 이제 25층인데 이제 덥다 하고 창문을 열어보면은 담배 연기가 이렇게 쑥 들어와요. 그러면은 막 누구야 하면서 막 닫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각들은 이와 같아요. 어느 순간 갑자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집 안에, 내 마음의 집에 그 창문을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보거나 뭐 귀로 듣거나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우리의 마음의 공간에 담배 연기가 그냥 쑥 들어오는 것처럼 죄악의 생각들이 이렇게 한번 쑥 들어오는 거라는 거죠.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환기를 시키고 차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품고 있으면은 그 안에 바닥에 떨어져서 니코틴이 쌓이는 거예요. 청소를 빨리빨리 하고 차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딱 끊어야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아니야, 그런 생각조차 오더라도 그렇지 않아. 가능성조차 없어. 그럴 순 없어. 하는 것들로 다 모든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하면 아내를 향하여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우리 아이들도 여기 있지만은 선생님들이 여러 부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단호하게 하시는 선생님이 있고요. 조금 유한 선생님도 있어요. 그러면요, 아이들이 다 압니다. 조 선생님 만만하네. 뭐 장난 걸고 말 걸고 시비도 걸고 하는 거예요. 만만하면. 근데 어떻습니까? 단호한 선생님, 임바울 간사님, 야 죽을래? 이렇게 하는 선생님이 있어. 그러면은 그런 거, 조 선생님은 안 통해.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구나 하고 하는 거예요. 생각조차 나지 않도록 단호하게 우리의 삶에 생각할 것 그 이상의 것들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다 차단해버리고 끊어내시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우리 집에 그런 일은 없어 라고 탁 막아버려야 돼요. 나 스스로가.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존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존중. 부부가 언제 싸우게 되나요? 서로에 대한 존중을 잃어버릴 때 막말이 나가고 찌르는 말이 나가고 거침없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상처가 되고
나한테 이런 말 했으니까 나도 이런 말을 하게 되고, 끝이 언제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를 정도로 서로를 향하여서 이제 비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뇌과학자들의 말을 빌려 보면은 남들에게 아주 예의 바른 사람이 집에서는 막 거침없이 날카롭고 거칠게 대하는 이유가, 가까이 살다 보면은 마치 그 가족이 나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고 여긴대요. 나 자신과 같은 존재로 내가 여겨서 내가 나를 대하듯 거침없이 대하는 거예요, 가족을. 근데 남은 남이니까 되게 예의 바르게 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막 행동해요. 그게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되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의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잃지 말고 계속 상기시켜 가면서 여러분들의 남편을, 여러분들의 아내를 하나의 인격으로, 부부가 한 몸이지만 이럴 때는 또 한 명의 사람으로 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상대방의 연약한 모습 보이게 되면은 못마땅히 여기는 마음, 하찮아 보이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또 한심해 보이잖아요. 왜 저러나, 진짜 답답하다. 이거를 못하나? 그거 왜 저러는 거지? 막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저 사람이 낮아지고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야, 저 인간 진짜 별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괜찮은 사람, 저 사람은 못난 사람으로 알게 모르게 부부 가운데에서 높아짐과 낮아짐이 점점점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막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서로 무시해, 서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존중이 사라진 부부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그냥 싸울게요, 이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둘은 서로를 무시하면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존중감을 잃지 말고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저 사람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자꾸 저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들 때마다 저 사람을 존중하신, 옳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얼마나 죄인들을 존중하셨습니까? 사실 존중할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대하는 태도가 맞는데 예수님이 그 죄인들을 얼마나 고귀하게 여겨주셨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어떠셨습니까? 어린아이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내게 오는 것을 멀리하지 말아라, 막지 말아라 하고 그들을 이렇게 기꺼이 받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더러운 발을 보고 놀라지 않으셨어요. 그거를 두 손으로 꼭 씻어주셨어요. 그 상대방의 하찮음과 연약함과 죄성을 보고 아우 더러워, 저리로 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꼭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이 존중감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엇입니까? 관심법을 연마해야 된다. 관심법. 관심법. 왜 목사님 갑자기 뭐 관심법입니까? 이건 뭐냐면요, 미리 추측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지레짐작하라, 이거랑 다른 말이에요.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타난 그 말에 깊은 마음을 헤아려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을 하다 보면은 감정이 들어가서 막 쏟아내요. 그러면은 그 감정, 상대방의 감정에 나도 같이 반응해서 감정과 감정이 반응하면 그 사람의 본심이 오해가 돼요. 그래서 서로의 간에 그 감정적으로만 대하게 될 때 겉으로 드러난 그 표면적인 말에 그거를 붙잡게 될 때 그 사람의 있는 내면에 있는 참된 마음을 읽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해요. 여보, 전화하지 않아도 돼. 어차피 당신 출장 가서 전화 안 하잖아.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전화하지 마. 어차피 출장 가서 전화 안 하잖아. 이렇게 약간 느낌이 쎄한 말을 했어요. 그러면 남자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보, 무슨 소리야? 내가 전화를 안 했다고? 일로 와봐. 야, 핸드폰 봐봐. 일로 와봐.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전화했어. 봐봐, 했지? 논리적으로 내 말 맞지? 당신 틀렸어. 내가 언제 안 했다 그래? 하면서 이거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내가 안 하긴 언제 안 했어. 틀리만 하지 마. 하면서 논리적으로 이기려고 해요. 근데 이게 이긴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가 이긴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여자의 본심에 도달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 남자들은 뭐? 내가 그렇겠다고? 아니거든? 하면서 이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논리에 이기려고. 근데 그 본심은 무엇입니까? 그 아내가 지금 내가 지금 외롭다. 내가 지금 사랑받지 못한 존재다.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둔 것 아니냐. 이 말을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감정을 막 쏟아내는 거지. 여보는 이렇게 하잖아. 어차피 그렇게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안에 감정에 숨겨진 진짜 그 본심, 그 진심에 도달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속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내면 안에 있는 깊은 마음들을 헤아리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겉으로 하는 말에 속지 말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속에서 저 사람의 그 속에 그 참된 진짜 감정은 뭘까? 정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렇게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결국에는 근데 결혼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인간적인 사랑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해주는 사랑, 이것으로 결혼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완성됩니다. 부부의 사랑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아니면 완성에 이르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김영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에 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하나 해주겠습니다. 한 여성이 교회를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불신자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교회는 불신 결혼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굉장히 권면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해요. 불신 결혼 절대 반대. 그래서 그 불신 결혼하신 분들의 간증이 되게 많아요. 이분도 그런 분들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자기 아버지가 자상하지 않아서 불신자지만 자상한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 둘을 잘 낳고 남편도 굉장히 아내한테 잘하면서 그렇게 한 10년, 15년 이렇게 살아갔답니다. 아들들도 너무 잘하고 남편도 승승장구했어요.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근데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무심코 이렇게 뒤적뒤적 하는데 사진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사진. 근데 그 사진에 모르는 여성이랑 갓난 아기가 남편하고 같이 찍은 게 있는 거예요. 여보 이게 뭐야? 그랬더니 남편이 이제 당황하다가 사실은 이게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저기 술집 다니면서 계시는 분인데 불쌍하더라고. 내가 이제 이거 가끔 이렇게 도와주고 그래. 이렇게 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그 등기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봤어요. 떼봤더니 그 우리 집에 없는 아기가 자기 자식으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두 집 살림을 차려서 살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점점 뻔뻔해지더니 이제 이혼 소송을 이제 막 한 거예요. 여성분이 10억 짜리 한 거예요. 이거를 막 이혼 소송을 하고 싸움을 가는데 이제 이 남편은 그래 이혼하지 뭐 하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기존에 있었던 가정을 놓고 새로 이렇게 만든 가정을 향하여서 막 가는 거예요. 여행도 이 세 가족이랑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분은 저 인간은 한번 정말 복수해야겠다 하고 아들들도 데리고 대동해가지고 그 새 집 살림한 거기다가 아들들을 보게 하고 아버지를 막 싸우게 하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갈등이 정말 커져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교회를 다니시니까 그 교회에서 항상 불신 결혼은 하지 말아야 된다 막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저 우리 남편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렇게 더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정말 마음이 죽음 직전까지 이제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던 가중에 하나님께서 그 비참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서치하시고 이 사람에게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죄성을 이제 깨달은 거죠.
내가 불신 결혼을 하게 선택했던 거, 남편을 우상 삼았던 거, 또 일부러 남편과 이 아들들 사이를 갈라놓으면서 그런 갈등을 유발했던 거, 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것들이 막 고백되어지는데, 그런과 동시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사람 마음속에 조건을 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느 지경까지 가냐, 인간의 사랑은 이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를 깨닫고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까지 가냐, 이 남편한테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이렇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사랑이 막 부어진 거예요. 결국에는 이 남편이 정리하고 돌아왔어요. 아들들도 막 막 엄청 안 좋을 때 막 술 중독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결국에는 이것도 끊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간증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간증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보면서 그래,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부어져야지만이 저런 남편도 품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큰 능력이구나. 저 사람도 저렇게 품어지는 능력을 부음받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한가? 그 정도 아니잖아요.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그 정도 아니잖아요. 하물며 저 사람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크신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면 오늘 이 야가서의 말씀처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홍수가 와도 꺼지지 않는 그 사랑, 죽음조차 이기는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각 가정마다 남편에게도 그리고 우리 아내에게도 임하셔서 우리 상대방의 그 연약함과 못마땅함, 부족함들이 여러분 안에 가득 부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우리를 덮으시고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과 눈이 충만하여지고 변하여져서 여러분 부부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겨지는 그런 가정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는 부부가 갈등하는 것이 가슴이 아픕니다. 네. 물론 오늘 설교했듯이 갈등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결혼의 목적 무엇입니까? 바로 이 크신 사랑, 그 상대방을 한없이 덮는 놀라운 큰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완성되어져 가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부부 가운데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사랑의 능력들이 여러분 각 가정마다 가득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의 사랑은 사랑을 시작할 수 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품지 못하고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서 마침내 그 상대방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부부가 이것들을 하지 못하여서 우리 눈에 성에 차지 않아서 그 사람을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데 오늘 이렇게 인간적인 연약함의 불신자들이 하는 그런 사랑의 수준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오늘 우리 큰나무교회 모든 각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능력이 각 가정마다 기름 부어져서 오늘 각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상대방을 기꺼이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이, 가정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